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쁜 소식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 구석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네, 이게 요 마이크가 지금 연결 안 됐어요. 핸드 마이크로 설교하는 거를 좀 널리 향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이나 그런 단어 같은 거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반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높은 것의 반대말은 낮다는 뜻이죠.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입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더럽다고, 좋다의 반대말은 나쁘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개념에 반대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해하기가 한층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으로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 자,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부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도대체 나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 기준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나쁜 소식은 바로 그들의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나라와 똑같지만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했으나 포로로 끌려가진 않고 단지 주권자가 바뀌었대 라는 것만 서로 말이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자기 마을과 집들이 초토화가 됐고 그리고 거기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잠시만요. 혹시 거기 아동부실 소리가 너무 큰가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가? 네.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랬겠구나. 잘 들리죠? 네. 소리를 낮춰놔가지고. 자, 이렇게 기쁜 소식에 반대되는 나쁜 소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망해서 끌려간 겁니다. 자, 우리가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월세를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월세 살 때 참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원주에서 월세를 살 때였는데 집주인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싹 봐요. 어디 흠 안 났나, 기스 안 났나. 와, 정말 더럽고 안 입고서 집이 있어야지. 참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자, 집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은 참 섭섭하고 서러운 일 많죠. 그런데 그 장소가 외국이라면, 말 한마디 안 통하면 외국이라면 그런 일이 더더욱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위축됩니다. 누구나 다 낯선 곳에 가면 위축됩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그때 이제 서울의 용두동에 사는 저희 큰아버지 댁에 처음으로 잤어요. 처음으로 큰아버지 댁에 잠을 자는데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이니까. 아무리 피부치고 해도 처음 가서 자면 너네 집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집은 항상 힘들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타국 땅에 가가지고 더군다나 포로 취급당하면서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50년 후에 페르시아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한 거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집주인이 꽤나 관대한 편이어가지고 그들이 월세 조금만 내도 살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집주인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나쁜 집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뜯고 막 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로마라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괴롭히는 놈들만 있는 그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반대니까 뭐였을까요? 독립하고 내 집 생기고 돈 생기고 잘 사는 그런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나라의 독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유대인들에게 복된 소식은 그들을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겠죠. 나에게 복된 소식이 너에게 나쁜 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인데 너한테는 매우 매우 나쁜 소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만 행복한 일이에요. 자, 왜 정치가 이렇게 힘들겠어요? 위너 테이크 올이잖아요. 그쪽이 이기면 우리는 무조건 불행해져. 내가 이겨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계속해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당선되면 나와 내 가족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저쪽에게는 아주 나쁘고 슬픈 소식이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 온 백성.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면 안 됩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나쁜 소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모두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윗집이 집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리겠죠. 자, 그 소리는 그 집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리입니다. 왜요? 인테리어가 새로워지잖아요. 우리 아랫집에게는 그야말로 슬픔의 나쁜 소식입니다. 왜요? 시끄럽잖아요. 오늘 내가 겪는 사건, 나에게 온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기쁨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만 기쁨이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 그 복음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쁜 소식, 그 누구도 나빠하지 않을, 그 누구에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선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선물, 그것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이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5절,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 누구도 나빠하지 않을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너의 출신, 너의 성분, 너의 노력, 너의 재능, 너의 어떤 달란트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 그저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너를 위하여 죽지 않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중에 내일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전화벨 울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이면 어떡하나. 항상 이제 목사에게 새벽이나 저녁 늦게나 전화 오면 무조건 안 좋은 소식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 목사의 근무라고 하는 것이 딱 일과 시간 끝나면은 전화기 끄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관이랑 비슷합니다. 불 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나름대로 이제 긴장 속에서 사는 직업인데, 자, 그렇게 이제 있다가 뭐 나쁜 소식이 들리면은 깜짝 놀라서도 기도하고 또 달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날들과 좋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나 나의 존재는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어지고 있어요. 장소만 바뀌는 겁니다. 장소만.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장소가 옮겨져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되고, 안타깝지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소멸과 쇠락과 안타까운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모두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이제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래. 그래.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당장 월세 내야 되는 부동산 계약서가 보이죠. 당장 이달 말까지 내야 되는 자동차 세금, 그런 게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과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구원론은 그냥 선포에 지나지 않을 뿐 오늘 나에게 어떤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모두의 복음, 이런 보편적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 집주인이 나가래. 자꾸 집주인 얘기하는 건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월세를 내고 살다 보니까 항상 이 건물주의 동향을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남의 집 살면 서러운 일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건물 관리인께서도 아무 때나 들이닥치고 들어와요. 건물주의 대리인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심장이 두쿵두쿵거리고 괜히 막 눈치 보이고 뒤를 졸졸졸 떠나다니면서 혹시 뭐 미흡한 사항이 있는가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녀요. 이게 세입자의 삶이에요.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뭔가 한다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소식이죠.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나쁜 소식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쁜 소식,
내 삶의 최악이라고 악의 그 가정, 이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어둠이에요. 내 인생의 어둠. 우리는 내 인생의 어두운 면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끊으세요. 먹지 마요. 뭐 좋은 거라고 먹어요. 저는 제가 물론 요즘 애들 말로 알스, 제가 알코올 쓰레기처럼 저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 많이 이슈된 연예인들 많죠. 잘 보세요. 전부 다 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 술자리에서 만난 누구, 그 술 문제 때문에 다 인생이 꼬여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뭐 좋아요? 마주본 사람들은 대답을 해봐요. 좋아요? 난 모르겠어. 진짜로. 하지 마요. 끊으세요. 멀리 하세요.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거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뭐 좋은 거라고 그걸 가르칩니까? 멀리 하십시오. 그거를 떠나 보내야 비로소 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나에게 진짜 복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나에게 나쁜지를 알아야 돼요. 나쁜 짓을 모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 드시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 내 장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시경 보니까 썩었대. 떼어내야 된대.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나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 딴에는 내 인생에 보탬이 될 것 같고 내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정말로 나에게 보탬이 되는 줄 알았고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전 이번에 어느 연예인의 그 사건에 연루돼 버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한 명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몇 명이 나락을 갑니까? 제가 누구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조금 실례할 수 있으니까 아직 뭐 경찰 조사 중이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이렇게 가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쟤 계속 만나면 내가 나락 가겠구나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좋다고 먹고 마시는 게 내 인생의 독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좋다고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독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내 인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옹지마,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가출했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말 가출해서 어떡해요? 아유, 괜찮아요. 별일 없겠죠.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이구, 잘 됐어요. 아유, 뭐 꼭 좋은 일이 있겠슈. 그 말을 타고 애가 타다가 떨어져가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아유, 할아버지 어떡해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징집을 피해가지고 살았어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었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복된 소식을 얻기 위해 내 삶에서 나쁜 소식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우리 돈 뺏어다가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잘 살라고, 너 행복하라고, 너 잘 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따라 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말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송구영 신예배나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한 해로 삼읍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출퇴근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감자를 깎든 뭐 배추를 삶든 그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의 장소로 삼고 기도를 삼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 임한 복된 소식이 너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남녀 성비가 남자가 7, 여자가 3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딱 아침에 진짜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00명 중에 자매가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귀해. 너무 귀해. 그래가지고 진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남자 스킨 냄새 아침부터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게 대학도 아니에요. 진짜 무슨 군대지. 너무너무 싫었는데 여하튼 간에 자매는 하나고 형제는 많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1년 넘게 식권 한 번 안 갖고 다니는 여자애 봤어요. 1년에 80명한테 고백을 받더라고. 엄청 예뻐서가 아니에요. 걔밖에 없어서예요. 단독 경쟁. 그러니까 독과점 무조건 나쁜 거예요. 지금 쿠팡 문제는 뭐예요? 독과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독과점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를 한 명을 두고 많은 형제들이 경쟁을 합니다. 기독교 학교답게 경쟁의 방법이 특이합니다. 뭘까요? 기도탑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예비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고백하리. 전 그런 고백도 진짜 봤어요. 하나님께서 너랑 사귀라고 하셨대요. 미친 사람이에요. 자, 그 명령을 왜 너한테 줘? 자매한테 줘야지. 그렇죠? 진짜 그래가지고 학교 자퇴한 사람도 봤어요. 너무 심하게 이렇게 스토킹 해가지고 이게 좀 하여튼 문제야. 그래가지고 스토킹 안 좋은 건데. 자, 그렇든 간에 자, 나에게 그 응답은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매에게는 괴로운 소식이잖아요. 내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도 그리고 너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이 될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저 나에게만 좋은 소식, 나에게만 복된 일들, 나에게만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를 통하여 또다시 누군가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2026년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변에 항상 미치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결단의 말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이 그저 우리에게만 임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이 그저 나에게만 복이 아니라 나의 주변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온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리에게 임한 이 특별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놀라운 소식이 주변에 흘러가서 내 주변을 온통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기쁘다고 주셨네 1절과 4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